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열사명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또한 새로운 우리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하기 원합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날 때 야 떠나볼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2026년의 여행을 지금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승리를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한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소원의 찬양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 2026년의 소원이 그들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해로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안에 서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어쩌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처럼 이루어진다면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우리는 아플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어떤 때를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과연 어떤 때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 때가 바로 여러분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이 소중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기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치료의 라파가 되기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살롱으로 평강을 주기 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일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르려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각자 모든 상황에 달리지만 각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사에 대한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에트, 정한 때, 시기라는 의미를 가져서 기한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기한이라는 것은 무자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그만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줍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주시라 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안겨다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묻고 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다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까? 적절하다. 정말 적당하다. 어떻게 그 딱 맞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 절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절할 때 우리를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계획을 늘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그래서 잠언 우리가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지만 열매는 맺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26년 출발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면 깨닫게 하시고 맞다면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려는 기도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 신뢰해야 됩니다. 전도사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것보다 시간이 오기 전에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그냥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회에 올라타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새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주어진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26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어떤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을 정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세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는 바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는 것도 여러분 미래를 주십니다. 오늘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히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인간의 수명은 끝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레를 끌어가는 여러분들, 언덕 위에 올라가는 수레는 나 혼자 끙끙대고 올라간 것 같지만은 뒤에서 성령 하나님 밀어주시고 앞에서 수레를 같이 잡아당기는 하나님과 옆에서 양손 호위하면서 여러분 응원하는 천국한 전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허당한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들을 하기가 할 것이거늘. 아멘. 여기서 말하면은 야고보는 어떤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한마디로 나는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5절 말씀 보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하나님이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할 것입니다. 2026년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아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이루십니다. 그의 본을 보였던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세자에다가 네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세자에다가 네자가 끝나길 원합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으로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아비가 되고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심을 받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해 줍니다. 우리 2026년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일이 내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내일의 그 일이 내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의 나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일의 그가 모레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아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현재의 충실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때라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내일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라는 때의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떠하다? 소중합니다. 오늘에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후회,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다.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뒤로 밀리면서 내일 예수님을 믿을 거야. 우리 1년 뒤에 믿을 거야.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때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죠. 오늘의 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은 우리가 축복받은 날이고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때가 너무나 내게 소중합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오늘 잘하세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오늘이란 때에 서로 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한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일 이 똑같은 설교를 유튜브로 능히 듣겠지만은 이 감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때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랍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나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신 분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시간에 충실하게 그리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라. 기회는 아무나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성히 살아가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 같아요?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1억이 넘습니다.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장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2026년 땅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시는 재능, 여러분 주시는 시간, 여러분 주시는 재물, 내게 주시는 자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묻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죠. 2026년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두 가지 음성입니다. 착하고 충성 들려와. 잘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악하고 개인을 줘봐. 너희는 그렇게 살았니?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라고 하겠죠. 여러분 정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요 이런 자원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은 재능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사는 삶이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이 내려온다면 막 설레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누구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와서 목사님 저 차 마시러 갈게요. 그럼 또 기다려요. 왜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택배를 시켰을 때 제가 그 상품을 받고 싶어서 기다려요. 택배 기사가 딱 오면 순간 달려갑니다. 왜요? 선물을 뜯어보고 싶어서. 물론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더 큰 기쁨은 무엇인지 아세요? 기다림의 이유예요. 기다림의 이유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그 상품이 내게 딱 맞았을 때. 그냥 슬플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어떻게 될까? 바꾸어야 되겠죠. 그런 실망이 큽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다가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우리가
이렇게 앞당기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당긴 것보다 내가 그 기다림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나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충분하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과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계산해서 1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40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40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1년이 바로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돼요. 근데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5년의 세월을 걸렸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400년 뒤에 너희 자손이 그 땅을 가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구속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0년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왜 30년이 더 플러스가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2026년은 무엇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주기로 원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물질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자녀는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없는 자녀들은 임신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주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다림의 중요성. 기다림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복수의 날이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것처럼 공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앙망하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고 기다릴 때 어떤 역사가 됩니까? 샘을 줍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멈추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인도를 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에 여러분을 통해 진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믿음. 여러분, 기다림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받는 사람을 믿어요. 어떤 것입니까? 주실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 몇 년 동안 그것을 기다린 줄 아세요?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25년의 기다려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4장 20절부터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언제가 믿어야 돼요? 받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를 맞아 우리는 조그만 마음으로 스스로 반복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때를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로 하여 오직에서 구원도 선물을 할까요? 은사도 무엇입니까?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줄까요? 하나님은 거대한 포장지를 딱 가지고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물을 뜯기 전에는 무엇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야, 이번에 선물 뭐래? 하면은 그 선물에 대한 것은 후회도 있고 실망도 있고 어쩌면은 왜 그런 거 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선물 받는 사람 모두는 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2026년이라는 선물을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습니까? 받아야 되죠. 그 선물을 받을 때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다림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요셉은요 기다림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3년 동안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가장 존귀한 자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는 인생 13년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13년은 원망이 되고 어떤 그 14년이 자기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그 기다림의 속에 그를 애굽의 왕이 불러서 자기의 이름만 왕이지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부름을 받을 때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바로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제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찮다고 생각합니까? 진도 땅의 섬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직장을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들 크게 여기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요,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크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노예가 애굽의 왕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가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간이 쫄았어요. 얼마나 간이 쫄았는데 간이 없을 정도로 쫄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막 사정하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임쟁할 때 우리를 잘 챙겨주라 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요셉이 이때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절 시작. 당신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소리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버렸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쩌면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는 그를 유혹하고 어떠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또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떡 굽는 자와 어쩌면 술 마시는 관원자들이 자기 꿈을 해석이자 나도 기억한다 했지만 잊어버렸잖아요. 그의 인생은 어쩌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바꿨다? 손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나를 해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발을 내디치세요. 뒤로 물러지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자. 뒤로 가지 말자. 잘해야 돼. 후진기하느냐 전진기하느냐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을 위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